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을 섬기고 받들며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어 죽는 모든 유정들을 구제하셨네. 바로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을 친근히 하고 성문을 친근히 하고 보살을 친근히 하고 도를 닦을 때 삼보님을 공양하고 시공합니다. 동시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합니다. 본원으로 유정중생들을 위하시어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네.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할 때 많은 몸과 목숨을 버려서 중생을 이롭게 했습니다. 살을 베어서 호랑이에게 먹인 고사가 있는데 자신의 신명을 버려서 호랑이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담에 많이 있습니다. 정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뼈와 살, 근육, 피부와 살을 버린 것은 바로 몸과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고행을 닦는다고 합니다. 고행을 닦을 때에 몸과 생명을 버린 고사를 듣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현우경에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처국왕의 태자일 때에 그는 셋째여서 그에게 형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형과 작은형이 있었는데 삼형제가 산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를 보았는데 새끼 호랑이 몇 마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삼형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큰형과 둘째 형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셋째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목숨을 버려서 호랑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두 형을 보내고 몸을 호랑이에게 먹이로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입도 벌리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호랑이 앞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그의 피를 먼저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목을 축이고 나서 그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몸을 던져 호랑이에게 먹인 고사와 또 살을 베어 독수리에게 먹인 고사가 있는데 다 부처님 전생담입니다. 인지에서 수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몸과 목숨을 보호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칩니다. 불보살님들이 보살도를 행할 때에는 정반대입니다. 몸과 목숨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이것을 외시라고 합니다. 몸과 목숨보다 재물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님께서 부처님을 찬탄하신 겁니다.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처음 보리심을 발할 때부터 구경에 성불할 때까지 서가모니 불께서 보리심을 발하고 나서 성불할 때까지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전부 다 명료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찬탄하려면 그 사람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찬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의 지혜와 덕의 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안락을 모두 버리고 저 유정중생을 가엾게 여기시나니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모든 유정중생들을 애민히 여기시어 일제 유정중생들을 위하시고 부지런히 닦아서 미혹의 그물을 끊으셨네. 불보살님들이 보리도를 닦을 때에
자신의 미혹을 끊고 애욕의 그물을 끊습니다. 유정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관관 육군을 잘 단속하여 언제나 모든 욕심 아주 버리셨네. 그의 육군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입이 설신의입니다. 잘 단속하면 육군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에 마음이 치달리지 않습니다. 육군은 각각의 애욕이 있습니다. 눈은 좋은 색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귀는 좋은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욕망을 떠나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일체유의법이 무상함을 관해야 합니다. 일체유의법이 무상함과 고이고 공이고 무아임을 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도를 닦고자 하면 반드시 관을 해야 합니다. 제법이 무상함을 관해야 합니다. 제법이 고임을 관해야 하고 제법이 무아임과 공함을 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의 업을 바로 끊습니다. 고의 업이 증장하지 않게 합니다. 고의 업이 증장하는 원인은 바로 탐해가 인이 됩니다. 먼저 육군이 바깥 경계를 반연해서 탐하는 탐욕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다. 미혹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됩니다. 업을 지으면 고통의 과보를 불러옵니다. 미혹을 끊으면 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짓지 않으면 과보 또한 없습니다. 이 유종들이 세계에 두루하여 언제나 대비에 편히 머물며 비록 훌륭한 보리를 얻더라도 그 본원을 버리지 않으시네.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면 수승한 보리를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본원을 버리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불교의 깊은 정입니다. 묻 괴로움 속에서 핍박받는 모든 유종들을 다 보시나니 그를 따라 정근과 정진을 일으켜 용맹스럽게 그들을 구제하시네. 부지런히 정진한다는 뜻은 바로 중생이 법을 들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들으면 바로 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생 두 생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들이 법을 들은 것이 10여 년 된 사람도 있고 적어도 7, 8년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입문도 못했습니다. 고통의 핍박을 받게 되면 염불염법, 염승을 하게 되는데 고통이 사라지고 나서 편안해지면 불법승을 그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쁘고 경계가 좋을 때에 여전히 정진이 됩니까? 세상법에 얽혀서 정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정중생은 고통의 핍박을 당하면 도를 향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고통의 핍박 당함을 보게 되면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구제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구제한다는 것은 그를 대신한다는 것인데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업을 여러분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대신해서 고를 받습니다. 보현보살 10대원을 할 때 회양 발언에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설법해주고 가피를 하는 것이지 불보살님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